샬롬, 안녕하세요. 유영수 목사입니다. 이번 주에는 저와 여러분이 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관계, 또 우리의 가정을 지금보다는 더 좋게 만들고 싶은 바람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럴 때 답은 말을 바꾸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에 대해서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우리 다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창조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의 권세 또 말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시지 않은 말이라는 언어라는 기가 막힌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물로 귀히 여기지 않고 아름답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신뢰를 상담하면서 참 많이 느끼는데요. 어른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어렸을 때 누구로부터 들었던 또는 부모로부터 들었던 말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울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말이 지금의 힘듦이나 우울이나 이런 아픈 것들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가장 슬펐던 순간도 또 가장 기뻤던 순간도 다 말과 관련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또는 친구 간에, 또 직장 동료 간에 이 모든 갈등의 원인, 갈등의 중심에도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이 이런 관계나 갈등이나 지금의 상처에 이렇게 영향을 줄 만큼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말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잠언 6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 입의 말로 인하여 갈등, 상처, 아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은 보이지 않지만 무한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최대의 에너지입니다. 태양 에너지가 식물을 자라게 하듯이 이 말도 사람의 운명 또는 사람의 생명 또 사람의 환경을 자라게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말을 우리는 거의 의식하지 못한 채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 길이 막히면 살 길이 막힌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소통이 안 되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거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대화가 열리면 문제도 열리게 된다. 이것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이고요.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고요. 말은 곧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이 영성이 언어로 표현되는 것, 또 이 언어가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이렇게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마 내가 상처가 있다 또는 상처를 받았다 이런 건 주로 말이시죠. 받으신 적도 있고 나는 준 것 같지 않지만 나도 무심코 한 말이 자녀들에게든 또 배우자에게든 우리는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어른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또는 약자에게 말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처를 준 일이 많고요. 그 일을 우리 아이들이 쉽게 떨쳐지지 않고 제가 만난 내담자처럼 그 말로 인하여 오늘 지금 현재 그 몇십 년 전에 들었던 말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은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누군가를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는 어떠세요? 말로 살리세요? 말로 죽이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세우는 사람이세요? 아니면 허무는 사람이세요? 우리가 좀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언어의 습관 또 이런 말의 단어들을 조금 바꿔서 이제는 언어 테러리스트에서 언어 축복자로 바뀐다면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든 관계와 가정과 내 삶은 바꿔질 것입니다. 많은 언어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하는 말을 바꾸면 축복의 대로가 열린다. 축복의 대로. 듣기만 해도 좋은 말이죠. 말을 바꾸면 된대요. 믿어지지 않으세요? 잠언 1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이 얘기는 뭐냐면 입으로 행복을 만들고 입에 의해서, 말에 의해서 행복이 가능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저는 상담을 할 때 그분이 닥친 상황이나 어려움들을 바꿔드리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분의 생각과 말을 바꿔드리면 상황이 달라지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결국 말이 바뀐다는 건 마음이 바뀐 거고요. 마음이 바뀐 건 생각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은 걸 주셨고 또 좋게 썼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는지는 성경의 말에 대한 말씀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과 영성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언어의 영성,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영성은 비례한다는 거예요. 영성 있는 분이다. 근데 입만 열면 뭐 굉장히 불편한, 듣기 어려운 말들을 한다든지 막 이렇게 예의에 없는 말을 한다든지 이거는 영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어의 영성, 말의 영성은 실제 개인의 영성과 관계가 있고요. 비례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은 곧 그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지금의 말을 내 5년 후, 10년 후 그 이후의 삶에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곧 미래다. 왜 말이 미래이냐면 말이 곧 행복도 만들고 세우기도 하고 생명도 살리고 이런 일들은 전부 말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의 힘, 말의 권세, 말의 능력 이걸 잘 알고 우리가 쓰는 말을 다시 한번 바꾼다면, 리셋한다면 우리가 시온의 대로가 열릴 뿐만 아니라 잠언 18장 21절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결국 우리의 미래는 오늘 내가 하는 말에 달려있는 미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세우는 말, 살리는 말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자, 먼저 첫 번째 자기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하십시오. 나부터 먼저 살리는 말을 해야, 내가 살아나야 내 안에서 나가는 말이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내가 늘 그렇지 뭐. 왜 나한텐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자존감과 모든 게 바닥을 친 그런 언어들이 결국 누가 듣냐면 여러분의 영혼이 듣고요. 더군다나 그 말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시면 여러분의 언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하십시오. 두 번째는 축복하는 말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늘 축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반드시 축복이 임할 겁니다. 세 번째,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영혼을 살리는 말도 있고 영혼을 죽이는 말도 있어요. 상대방의 영혼이 듣고 싶은 말, 상대방의 영혼이 들어야 할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참 말 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구약에서 보면 민수기 14장 28절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이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삶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맹세하셨어요. 뭐를?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를 다 듣고 계시고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의 배경은 언제 나온 거냐면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부정적인 말을 했죠. 그런데 상황을 보고 정확하게 말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귀에 들린 대로 했냐면 믿음의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본대로 상황대로 말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여러분의 언어가 믿음의 말을 하시지 않는다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음을 민수기 14장 2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또 보면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도 보면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말을 한 걸 그걸 믿으면 그대로 일어난대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말을 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오늘 마가복음 11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 실망과 좌절을 지나갈 때조차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말을 하시고 그 믿음의 말로 인하여 들으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 믿음의 말, 영혼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다 할 때 우리 베스트라 그러잖아요. 제가 그 베스트의 영어 앞에 BEST를 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아마 기억하기 좋으실 거예요. Be blessing. 입만 열면 blessing 하십시오. 입만 열면 자신을 위해서도 또 자녀를 위해서도 배우자를 위해서도 누구를 위해서든 블레싱을 하십시오. encourage. 입만 열면 격려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S, sharing이요. 마음을 나누시고 생각을 나누시고 또 큐티도 나누시고 은혜도 나누시고 이렇게 쉐어링 하십시오. 그 다음에 T, touching. 만져주세요. 허그도 해주시고 안아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만지시기도 하는데 살과 살만 만지는 게 아니라 말로도 마음을 만질 수 있고요. 영혼을 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누군가와 닿기를 원해요. 영혼도 마음도 살갗도 이렇게 닿기를 원하는 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베스트의 앞자 blessing, encouraging, sharing, touching 잊지 마시고 언어가 그런 언어가 된다면 베스트 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야고보서에 보면 말을 키에도 그 배 운전하는 키에도 비유하고 또 불에도 비유하고 합니다. 자, 배의 조그만 키가 방향을 잡아가듯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이요? 생명으로 이끌고 가는 방향 또는 저주와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말로 된다고 합니다. 사랑의 말, 생명의 말, 희망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많은 말들은 아마 생명으로 이끌고 갈 거예요. 그런데 분노, 불평, 원망, 시기, 질투, 험담, 분열, 많은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는 사람도 멸망으로 또는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게 말입니다. 잠언 13장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렇게 말에 의해서 생명, 그 다음에 멸망이 갈라지는 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면 사랑의 말이 나가요. 믿음이 충만하면 믿음의 말이 나갑니다. 기쁘면 기쁨의 말이 나가고 감사하면 감사의 말이 나가겠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말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단어를 바꾸고 어조죠. 이 톤을 바꿔서 되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잘하는 말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이 나가고 그 다음에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이 나간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진리가 쌓였기 때문에 진리가 나가고 사랑이 쌓였기 때문에 사랑이 나가고 믿음이 넘치기 때문에 믿음의 말이 나가고 희망 소망이 있기에 희망 소망의 말이 나간다면 사단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틈타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말로 실패하거나 말로 얽어매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하는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말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무익한 말, 여기 지금 아까 좀 전에 12장 36절에 무익한 말 찾아보니까 비생산적인 말, 또는 열매가 없는 말, 황무지와 같은 말, 책임감 없는 말을 무익한 말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런 말 참 많이 하죠.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들으신 대로 행하신대요. 우리가 그 의식을 가지고 말을 하면 이렇게 무익한 말보다는 살리는 말, 세우는 말, 생명의 말, 진리의 말을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에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세요?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는지가 곧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향기로운 말, 주님이 듣고 기쁘게 역사해 주실 수 있는 말을 많이 하시면, 또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말을 많이 하시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말하는 곳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희망 주고 소망 주고 기쁨 주는 말보다는 찌르고 아프게 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저도 찔리는 부분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그 언어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에베소서 4장 24절로 25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 말에 답이 있네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 입을, 내 언어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요. 그건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말을, 또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말에 실수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 때문에 믿음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기적의 사건들, 축복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9편 14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의 말과 묵상이 그분 앞에 연락된대요.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말, 또 믿음으로 선포해 주는 말, 또 무엇보다도 사단에게 꾸짖는 말 많이 하시고, 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많이 해주십시오. 특히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을 할 때는 그냥 막 내가 막 좋은 거 선포하면 그대로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여러분의 믿음을 동원해서 그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포가 내 영혼이 듣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듣죠. 우리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명령도요. 사단에게 꾸짖으시고요. 쫓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그 다음에 칭찬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너무 고래도 춤추게 하는 그 칭찬 너무 잘 알지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반드시 누군가에게 꼭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칭찬하는 여러분의 언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은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감사, 소소한 일상 가운데 또 내가 늘 하는 일 가운데 또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감사할 일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 눈 크게 뜨고 하나님의 눈으로 마음으로 보면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영어로 thank죠. T-H-A-Nk예요. A-N-K죠. 근데 이 감사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think입니다. 스펠링 하나가 다르죠.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think 하면 thank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크게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생각해 보면 매사가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한 말을 많이 하면 감사한 일이 많이 생기고요. 축복의 말을 많이 하면 축복의 일이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네가 내 딸이어서 감사하고, 네가 내 아들이어서 감사하고, 당신이 내 남편, 내 아내여서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살 수 있어서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는 내 마음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감사는 생각입니다. 감사는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생기고요.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나폴레옹은요, 유럽을 제패했잖아요. 그런데 죽을 때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6일밖에 행복한 적이 없다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헬렌 켈러는 그렇게 장애의 몸을 갖고도 난 단 하루도 이렇게 썼어요. 내 생애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엄청 대비되죠. 이게 바로 감사입니다. 저 여러분이 감사의 언어, 믿음의 언어, 생명의 언어, 진리의 언어를 말하면 그것들이 싹이 씨앗이 되어 떨어져서 반드시 열매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돌아옵니다. 오늘 마지막은 이혜인 수녀님의 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나를 키우는 말입니다. 말이 여러분을 키운대요.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이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자, 나를 키우는 말 많이 많이 하십시오. 자, 오늘은 강의를 마치기 전에 숙제가 있습니다. 지금 핸드폰으로 제 이 이야기를 들으셨죠? 그러면 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 핸드폰으로 소중한 사람들, 가족들 또는 자녀들 또 누군가에게 문자하십시오. 전화하면 더 좋습니다. 엄마는 너를 사랑해. 여보 내가 사랑해. 뭐 고마워. 또는 미안해. 용서해줘. 이렇게 문자를 반드시 보내시거나 전화를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반응이 오거나 반응이 안 오더라도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얘는 이렇지 이러시면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들으나 마나고요. 그들의 반응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은 꾸준히 이 일을 하십시오.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엄마 왜 이래? 엄마 오늘 뭐 잘못 먹었어? 아니면 엄마 이거 교회에서 숙제지? 아니면 엄마 하던 대로 하세요. 적응 안 돼요. 이러는 애들도 있고요. 뭐 엄청 다양한 반응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아이는 우는 표시를 이렇게 하면서 엄마 이렇게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아이도 있대요. 반드시 오늘 문자 말하십시오. 그들의 반응에 실망하시거나 이럴 줄 알았어 하시면 안 되고요. 흔들림 없이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의 진정성, 여러분의 변화된 말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또 내 자신이 우리의 자녀가 배우자가 내 삶이 바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한번 여러분의 언어 바꿔주십시오. 언어 테러리스트. 무섭죠. 언어 테러리스트에서 언어 축복자로 살아가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책 소개는요. 이 책이에요. 제가 강의 중에 들어갔던 말인데요. 말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 조이스 마이어 잘 아시죠? 조이스 마이어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써 있어요. 이 책을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더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만드는 세상, 너무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 빛나는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